자, 오늘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회개의 교훈.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회개의 교훈.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기 전에 잠시 한번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제인가요? 그젠가 우리나라 100세 국가에서 이 지정을 취소하는 그 일본에서의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미국과 일본과 이렇게 동맹을 이루고 아주 호혜적인 관계를 이루어야 되는데, 일본과 이렇게 적대 관계가 지금 되어지는 그런 경향성이 있고요. 또 미국은 좀 먼 미국처럼 느껴지는, 뭔가 이렇게 동맹이 흔들려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 나라 우리 안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위해서,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지었던 그런 죄들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투고 상처 주고 악한 말 하고 또 이기적인 행동을 했고 타에게 물질적인 피해나 심리적인 피해를 주었던 것들,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던 그런 모든 것들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두 가지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지정학적으로 미국과 일본과 지금까지 이렇게 서로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이루어 왔사오나, 하나님 그동안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져 가면서 이 좋았던 이 관계가 끊어지고, 또 주변 국가에서 이렇게 점점 어려워지는 이런 우리나라의 상황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세계복음화 이론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정치적인 안정 주시고, 그리고 경제적인 도약을 주시어서 더 영향있고 힘있게 주의 복음 전하는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 동안 이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이제 잘못됐던 이런 이제 일들 주여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날마다 종합 빛과 소금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민족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동맹국가의 관계에 금이 깨어지는 이런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이 민족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정치적인 안정 주시고, 경제적인 안정 주시고, 국방의 안보를 주셔서 이 민족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에 쓰임받을 수 있는 민족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제가 어려워서 선교사님들이 돌아오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치적인 불안 때문에 힘을 잃어서 주의 사역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자복하고 이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죄의 기준이 무너진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 감정이 기준이고 자기 생각이 기준인 시대. 아무리 성경에서 이것은 죄라 말해도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자기 생각이 기준이 돼버린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마치 사다시대처럼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는 게 남을 죽이는 거예요.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죠. 이기적인 것이죠. 이런 세상이 되면 사사기 그 마지막에 나오는 것과 같은 마치 참담한 지옥 같은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이 죄로 여기는 것, 하나님이 죄로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그렇지 않아도 어제 잠도 못 자고 이렇게 힘들게 나왔는데, 또 목사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까? 뭐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또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등이 서늘해지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죄의 기준을 정확하게 정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기준이 정확할 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부인은 남편에게 당신 나한테 잘못했다고, 남편은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냐고. 그 관계가 계속되면요, 부부관계는 늘 트러블 밖에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 잘못했어. 그런데 내가 뭘 잘못했어요? 그 상황이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죄의 기준을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잘못했다라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죄의 기준이 정확할 때, 분명할 때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죄에 대해서 지나친 확대 적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기준이 정확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죄에 대해서 너무 확대 적용을 해요. 그래서 숨 쉬는 것도 죄입니까? 먹는 것도 죄고요, 뭐 잠자는 것도 죄입니까? 근데 죄에 대해서 너무 확대 적용을 하는 사람들은요, 뭐 그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보통 사람들이 죄로 여기지 않는 것까지도 다 죄로 여겨갖고, 아니 죄의 굴레에 매여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죄의 감옥 속에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확대 적용의 문제죠. 또 두 번째는요, 이 죄에 대해서 지나치게 축소 해석하는 문제입니다. 이 사람한테는 어떤 것도 죄가 안 돼요. 뭐 내가 원해서 했는데, 내가 좋아서 했는데 뭐가 죄냐고. 이러니까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던데, 죄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있고 죄에 대한 정확한 이제 규정이 있다 보니까 확대 적용하지도 않아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좋고, 또 죄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하다 보니까 죄를 죄인 줄 모르고 지내는 그러한 실수도 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죄가 생각나거든 회개하시고, 모든 이제 죄의식과 죄책감에서 자유해지시고요, 또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아닐 거야 아니야 남들도 그러는데 뭐 다들 그러는데 하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일 없고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보면 이제 허물과 죄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제 복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허물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느 누구도 허물과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아멘. 아멘. 네, 오늘 같은 날은 좀 아멘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멘. 네, 그래요. 눈을 좀 이렇게 감았다 떴다 감았다 떴다도 하시고요. 여러분의 집중력이 정말 오늘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허물과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반드시 이 허물과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뭐가 허물이고 뭐가 죄일까요?
허물이라고 하는 것을요 히브리어 페샤라고 하는데요, 반역, 거절, 거역.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반역, 거절, 거역. 예. 우리 신하가 왕에게 거역하는 겁니다. 반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라. 못하겠는데요. 못하겠는데요. 이겁니다. 거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용어이지만 피조물된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걸 하지 않고 거역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데 거역하고 따먹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는데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죠. 주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거역하는 것입니다. 또 죄라고 하는 건 뭘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마르티아. 네,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화를 쌌는데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겁니다. 이 관역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규범인 거예요. 그 규범은 성경을 보면 간단하게 말하면 십계명과 같은 겁니다. 십계명이 크게 두 가지 내용이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에 관한 계명입니까? 하나님께 관한 계명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아라.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과 관계된 규범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는요 사람과의 관계된 계명이에요. 부모님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렇죠? 네. 이 10가지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관역과 같은 관역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화를 쏴서 그 관역에 맞지 않고 관역을 벗어났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삶의 규범을 벗어난 행위, 이 모든 게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죄라고 생각하면 윤리적인 것만 많이 생각을 해요. 누가 나에게 물질적으로 손해를 입혔다든지 내가 누구를 미워했다든지 당연히 죄지요.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이 죄는 근본의 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파생적인 죄입니다. 사실 가장 근본적인 죄는 어떤 죄인가 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죄입니다. 그걸 가리켜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무슨 죄요? 우상숭배. 예. 우상숭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표적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그런 근본적인 죄입니다. 왜 우상숭배가 죄냐? 오늘 우리는 사람은 누구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만 교제할 수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나무에게 절을 합니까? 돌에게 절을 합니까? 이사야에 있는 말씀대로 돌을 한번 때려보세요. 아프다고 합니까? 호흡을 합니까? 말을 합니까? 생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우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가 그런 의식도 없고 생기도 없는 그것에게 절을 한다는 것은, 이건 뭘 말하느냐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가장 미워하십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것도 일종의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죄들이 파생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그 부자관계 유지를 파괴시키는 행위인 거예요. 어디 가서 기분 나빠서 으이씨 하고 욕을 한마디 한 것도 죄지만, 이런 죄는 으이씨 하고 한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죄지요. 부모님한테 나는 당신을 내 부모로 이제부터 여기지 않겠소. 이제보다 큰 죄가 있습니까? 그죠? 우상숭배는 이런 죄인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은 윤리적인 죄를 범한 사람들은 다 허물과 죄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 죄를 내가 지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서 그 죄가 들어왔어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은 것 때문에 그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와서 우리 모두는 허물과 죄 아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설명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남한에 태어났죠. 북한에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물론 넘어오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남한에 태어났어요. 태어나다 보니 원치 않게 북쪽에 있는 사람과 어떤 관계가 되죠? 뭔가 적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어디에 태어났기 때문에, 남한에 태어났기 때문에 북한과 적대 관계가 되고요.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역사적으로 이미 일본과는 뭔가 징후와 갈등의 관계 속에 있어요. 그렇죠? 안 그래요? 네, 똑같은 거예요. 오늘 내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상관없이 오늘 우리 모두는 허물과 죄 아래 있어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깨진 관계를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고백하는 그 상태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죄의 허물과 죄에서부터 사함받고 가리워질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우리의 죄를 가지고 그 십자가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아멘, 우리 모든 죄를 주께서 다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우리의 허물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해 주실까요? 네? 이제 허물을 사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허물을 사해 주신다는 것은 없애버린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없애버린다, 지워버린다, 가져가 버린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하나님께서 없애버리고 치워버리고 가져가 버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죄는 가리워버리신다는 거예요. 안 보시겠다는 거예요. 안 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러더라고요. 제가 거실에 있는 걸 모르고 아마 화장실에 이제 샤워를 하고 나오는데 내가 있는 걸 알고 깜짝 놀라고, 아빠 보면 안 돼, 눈 가려 그래. 그래서 알았어, 안 봅니다. 그죠? 하시면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허물투성이고 부족함투성인데 하나님이 안 보시겠다는 거예요. 즉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허물과 죄는 누가 해결하시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좀 국어 문법적으로 보면 이걸 수동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허물을 가져가 버리셔요. 허물이 여기 있어요. 근데 이 허물을 내가 치우는 걸까요? 하나님이 치워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치워주셔서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치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치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눈을 갖다 가리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눈을 가려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보통 결자해지 그런 얘기를 하죠.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당신이 해결해. 결자해지 아닙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는 결자해집니까? 맞아요? 틀려요? 아니요. 우리가 죄를 저질렀고 우리가 허물을 지었고 죄를 저질렀는데 우리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이제 이 은혜 여러분 깨닫고요, 오늘 이 시간 허물과 죄 문제 완전히 해결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어떻게 이렇게 사함을 받고 가려질 수 있겠느냐?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2절은 오늘 1절을 보충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시편 오늘 32편은요 1절이 주제예요. 주제. 뭐 이렇게 논문을 쓸 때 논지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것을 설명하는 거다, 그렇게 보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마음에 뭐가 없는 사람?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마음의 간사함. 간사라고 하는 건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이려는 행동, 하나님을 속이려는 행동, 이런 건 이런 행동입니다. 내가 분명히 내 안에서 잘못한 게 있어요. 근데 너 모르실 거야. 누가 모르실 거야? 하나님 모르실 거야. 에? 하나님 모르실 거야 하고 가만히 있는 행동. 에?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너 잘못했지? 너 잘못 없는데요? 다 시침이 떼는 거예요. 시침이 떼고 안 그런 척하고 있는 그 위장된 행동.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위장된 그런 모습을 갖고 나온 분 안 계십니까? 잘못한 게 있으면 그 잘못을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모르시겠지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을 속이는 태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을 속이는 태도를 또 3절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자, 3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입을 열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시겠지. 아니 뭐 다들 그런다는데 뭐 나만 그러겠어? 다 그렇지?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입니다, 제가 나빴습니다 라고 입을 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예,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입을 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하나님을 속이는 죄다. 그래요. 입을 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하나님을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죄가 생각나거든,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거든, 말씀을 듣다가 깨닫거든, 하나님 앞에 고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입을 열지 아니할 때라고 하는 이게요, 사실은 다윗의 그 삶 속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다윗이 입을 열지 아니할 때가 있었어요. 어느 때냐 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 인생 가운데서 정말 기억하기 싫은 한 가지 사건이 있죠. 어떤 사건이 있을까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아마 다윗 그 70년 다윗 인생 가운데 이 역사는 제발 좀 지워버렸으면, 까만색으로 좀 지워버렸으면 좋겠는 그 역사. 근데 그 역사가 지워집니까? 그런다고? 안 지워져요. 자, 우리야 이제 다윗이 좀 안정이 이루어졌을 때 요압과 이제 군인들은 전쟁터를 나갑니다. 근데 오후 늦게까지 잠을 자고 일어나서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웬걸 누가 저쪽 맞은편 집에 옥상에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신하들을 통해서 그들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어느 신하라도 왕이 안 됩니다, 이런 소리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상하지요? 죄를 질라면요 왜 이렇게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많은가 모르겠어. 너 잘못했어, 이런 소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죄에 대한 협잡꾼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성경을 보니까
그 밧세바를 데려왔어요. 근데 밧세바를 데려보니까 몸이 부정하더라는 거예요. 부정했다는 것은 보통 우리 성경으로 보면 여성의 어떤 생리기간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밧세바를 취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으면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내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간이 있었는데도 다윗은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네. 아직은 일이 안 벌어졌으니까. 그러다가 일이 계속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밧세바가 아이를 임신했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요. 네? 아마 그때 다윗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제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그냥 추정을 한번 해봤어요. 첫째, 이런 합리화를 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래도 왕이니까. 요즘 왕 돼가지고 이렇게 여성을 이렇게 후궁들을 많이 거느릴 것도 있는데 아마 그런 식으로 합리화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죄의 제일 무서운 건 자기 합리화더라고요. 자기 합리화예요. 다 잘못했다는데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 합리화지요. 그리고 비록 이렇게 됐지만 지금 당장 선지자가 나를 책망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팔다리가 부러지는 것도 아니고 아무 증거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모르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눈 감아주시는 것 같아. 그런 합리화의 과정을 끊임없이 하고 있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도 뭔가 잘못하면 나만 그러나 다 그러는 건데, 저 사람도 그랬다는데 하면서 자꾸만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갖고 나가지 않고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입을 열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인 거예요. 나중에 이제 사건이 완전히 돼갖고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지적을 받고 책망을 받았을 때야 그제야 회개를 하지만, 그래서 회개를 용서는 받지만 그로 인해서 당하는 그 참담한 그 고통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지요. 피눈물 나는 고통을 했죠.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이제 깨달은 게 그거예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양심의 소리가 내 안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어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을 좀 속이고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입을 열지 않고 있으니까 몸이 어떻게 됐느냐? 내 뼈가 쇠하였는데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누구의 손이 누르셔요? 주의 손이 누르고 계셨어요. 주의 손이 누르고 계셨는데도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됐다는 거예요. 심령 상태가 아주 피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지 않을 때에 영적 상태가 이런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이렇게 임신을 했다고 하니까 어떤 또 이 잔머리를 굴립니까? 우리아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충신 우리아를 집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밧세바와 합방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 씨인지 알지 못하게.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누군 못 속입니까? 하나님은 못 속여요. 아마 다윗이 그때 유전자 검사가 있는 걸 몰랐는 것 같아요. 네? 그 뻐꾸기가요, 뻐꾸기가 여러분 동물의 세계 보셨죠? 뻐꾸기가 알을 낳을 때 어디다 갖다 놨죠? 뱁새의 그 둥지에다가 알을 낳는데요. 뱁새가 알을 낳으면 뻐꾸기가 거다가 알을 하나 싹 낳는데요. 그럼 그때부터 그 알을 누가 품고 있죠? 뱁새가 품어요. 보셨잖아요. 뱁새가 품죠. 그러면 이제 알들이 부화가 되잖아요. 뱁새 알도 부화되고 뻐꾸기 알도 부화되는데 뻐꾸기는 덩치가 뱁새의 몇 배가 되니까 자라나면서 뻐꾸기가 어떻게 하던가요? 뱁새를 새끼들을 다 밀어 내버려요. 그러면 뱁새는
그게 지 새끼인 줄 알고 끊임없이 뻐꾸기를 먹여서 날 때가 되면 뻐꾸기가 둥지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어쩌면 이 다윗이 뻐꾸기 심정을 가진 것 같아. 자기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 씨를 심어놓고는 우리아의 씨라고 말이죠. 그렇게 우기려고. 아니 그렇게 우기려고 잔머리를 굴렸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고 속이 타고. 그래서 우리아보러 오라고 그랬는데 이 또 충신 우리아는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사무엘하 11장 11절 볼까요?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주 요압과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아이고 안 되겠구나. 그래갖고 이제 종이를 하나 써서 보내는데 이 우리아를 저 전쟁도 깊은 곳에 집어넣어라. 싸우다 죽은 것으로 위장하게 말이죠. 사람이 볼 때는 아무 죄를 안 졌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은 입을 콕 닫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해결의 방법이 있습니다.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5절은요 1절에 대한 뭘까요? 답이에요. 허물이 사함받고 죄가 가려지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이를 허물을 여호와께 뭐 하니까? 자복하니까 사함을 받고 죄를 숨기지 아니했더니 죄가 가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자복하고 숨기지 말자. 아멘. 아멘.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숨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자백할 때 하나님이 사해 주시고요 숨기지 않을 때 우리 죄를 가리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너 이거 잘못했구나, 넌 욕심 부리고 있어, 너무 인간적이야, 너 너무 세속적이야, 너무 방탕해, 너무 간음하고 있어. 우리 양심의 소리가 자꾸 말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백해야 됩니다. 아멘.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하지 않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백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어떤 은혜와 축복이 있느냐. 6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모르겠지 하고 속이지 말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아니라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백하라는 거예요. 아멘.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백하라는 말씀을 전에 보니까 이제 3절에 보니까 토설하지 않을 때라고 그랬어요. 토설한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토설한다 그러니까 왁왁 하고 하는, 뭐 그렇게 토설하는 데도 있어요. 여러분, 무슨 외კვ 가면 그는 돼지가 기도하는 거지 사람이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기도하다 보니까. 그러나 그렇지도 않은데 괜히 왁왁 하는 그거는 옳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토설한다는 것은 우리 심중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요,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어떤 죄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는데 문제는 내가 가지고 나가서 그 앞에 내려놓지 않는 게 문제인 것이지. 아멘.
내려놓기만 하면 그 모든 죄와 저주가 우리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도 비록 조금 시간이 늦었지만 하나님 앞에 내려놨을 때 다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홍수가 범람한다는 게요, 사탄의 조롱을 받을 지경까지 가지 않는다, 뭐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고요, 큰 문제나 재앙으로 번지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주는 나의 은신처이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실 것입니다. 무한한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덮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8절 교훈합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고 훈계하리로다. 이건 다윗이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보면서, 그래, 너희 우리 백성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교훈하는 거예요. 그 교훈의 내용이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아멘. 무지한 말과 노새는 어떻습니까? 고집불통이죠. 에? 말도 안 듣고요.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 감동하시는데 이 고집불통, 무지한 말처럼, 고집센 노새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보좌 앞으로 나가서 우리 모든 죄를 주 앞에 내려놓고 토설하고 자복하게 되는 우리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과 노새는요,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새는 꼭 이래요. 꼭 발 부러지고 중병 걸려야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발 부러지고 중병 걸렸다는 건 상징적인 의미예요. 뭐 큰 일을 만나야만 주야 하고 회개하죠. 평상시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고 깨우침 주시는 것 같고 회개를 안 해요. 여러분, 빨리 속이지 말고 입 다물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10절 시작.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악인은 누구예요? 간사한 자, 입을 열지 않고 있는 자예요. 의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것을 고백하는 자, 자복하는 자. 자, 그런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악인 되지 않고 의인 되기 원합니다. 1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거는 1절에 사함을 받고 죄를 가리움을 받은 사람이 누릴 행복,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시고 죄 짓지 마시고, 혹 죄를 졌으면 신속하게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 보좌 앞으로 죄를 갖다 내려놓으시고 죄사함 받고 죄에서 자유하고 주 안에서 기뻐 즐거워하고 외칠 수 있는, 할렐루야, 우리 복된 성도 되길 축복합니다. 죄에 확대 해석하지 마시고 죄에 축소 해석하지 마시고 죄를 바로 주님 앞에 나가서 해결받고 참 자유 얻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